아멘.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충성.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귀한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권세인데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줬죠? 저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줬다? 내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게 충성하라 그 말이거든요. 세상적인 권력이라든가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세상에서 습득한 학식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조금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뭘 하겠냐,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겠냐면은, 자,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20절에 우리는 이거를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최고의 명령. 20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강도생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감기 끝날 거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예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대의 사명과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명이지만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야.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당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예조시대 때 복음이 들어잖아요. 어선시대죠. 아주 많이 신고당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사람 신고를 당해요.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갓 쓰고 포전들 있잖아요. 포전 이렇게 활 들고 모자 쓰고 도포 입고 포전. 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못 들어. 선교사를 태운 배가 대동강에 들어오면은 땅에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교사들은 배를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그 포조들이 죽인다. 프랑스 심사는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팔 들고 창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생일째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런 것을 찔러 죽이고 신교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은 그런 사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동방의 나라, 미개의 나라, 한국, 코리아,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상 최대 명령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테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만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한국이 복음화되고 한국의 역사가 한 120년 이상 되죠.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런데 지금은 그 덕분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 시대적 아주 중요한 지리에 놓여 있거든요. 위치가. 위로는 저 북한, 몽고, 저 소련까지, 저 이제 옆으로는 필리핀, 그렇죠? 저 오세아니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적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로는 어디 가십니까? 일본. 일본은 이상한 나라예요.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을 때는 이제 또 불교식으로 하고. 일본은 기독교인과 한 2%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야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고, 앞으로 북한, 중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제 광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국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을 선택하시고, 그죠? 이제 세계에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죠? 대단해요. 시대의 복음, 우리 국가에서 국내에 싸우지 말고 제하고 싸워야지.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너도 제하고 싸우는데 왜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들과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지.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주장 최대 명령은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주장 최대 명령인데, 오늘 우리들도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노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복음을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기다 우리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육신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이라 하는 것은 절대 복종이거든요.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따라서 뭐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은 내가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고 절대 절명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절대 절명의 명령이다.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또 시간이 있으면 해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그런 명령 같아요. 하나님이시고 만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신이 성육신회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추모를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런 고난의 길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시간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고 때로는 목숨 바쳐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다.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다해. 왜 그럴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과 내 목숨과 천하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묻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심판은 와요. 내가 안 믿어도 심판은 와요. 그죠? 내가 의심해도 아무튼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심판을 와요.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심판 앞에 쓴다. 나 그거 믿지 않아. 그래도 심판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서 있는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예수의 심판을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집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지을 때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밤에 씨를 뿌렸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학교 다닐 때 원봉이가 있었어요. 원봉이 할 때는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 갔어요. 부모 일 도와주려고. 그러면 모내기도 하고 뭐 벌이도 전화를 하신다가는 농부가 씨 뿌릴 때 가을에 거둘 것을 생각하고 씨 뿌리지. 그죠? 가을 출세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반드시 종말에는 알곡과 뚝정이가 거두어지니까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넣을 것이고 뚝정이는 불에 타.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러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리는 제 사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가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의심해도 할 수 없어. 그래도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전도해라. 그래서 왜 전도하라 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 한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겠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광채는 그런 거 구해? 그죠? 구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교역자들은 그거잖아요. 교역자의 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가지 마. 편하게 살아보게 된다. 그러나 사역자의 내 교육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려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알의 위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한 줄에 한 명씩 앉았어요.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분단장이야, 분단장. 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해봤어요? 분단장. 저는 반장은 못 해봤어도 분단장 해봤어요, 분단장. 옛날 그거 있어.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시골에 학교 보면 1분단, 2분, 3분, 4분단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의자가. 그럼 분단장 있어. 분단장을 해봤는데. 여기 2분단이요. 분단장의 사명을 가지고, 분단을 관리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교에 사람 한 명, 두 명, 뭐 세 명 들어와도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요, 사람 한 명만 더 들어와도요, 보람을 느낍니다. 옛날에 연탄 어려울 때 우리 서울에 처음 올라오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번 와봤는데 해외 가보니까 새끼줄로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산악이를 하고 새끼줄로 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이 새끼줄로 이렇게 해요. 쌀도 한 말 못 사 먹었어요. 한 대, 두 대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사서 먹던 그런 시절이더라고요. 편의점 와보니까 저도 졸업하고 와봤는데 그러다가 쌀 이렇게 한 대, 두 대 사 먹다가 한 말, 두 말 사나 봐요. 부자같이. 이 작은 교회는 그렇거든요. 한 명 들어오면 더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또 두 명 들어오면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건 사명이니까 지금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니까 피 흘려서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다. 명령이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종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